목사님께서도 몇 번 언급하셔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고모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는데 이 폐렴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이 검사를 하러 가셨다가 그 검사 받는 장소에서 이 쇼크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폐혈증 쇼크가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하시고 이 죽음을 맞게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딱 그 검사하러 가는 그날 이 고모부와 함께 이야기한 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자, 그런데 고모부께서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마치 자기가 떠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은 수의를 입히지 말고 교회 갈 때 즐겨 입던 그 정장을 입혀달라고. 또 여름에 죽으면은 이 하얀 거의 그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가운을 입고 하시기 때문에 그 여름에 죽으면은 하얀 여름 그 장로 가운, 그리고 겨울에 죽으면은 검은 장로 가운을 입혀달라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엄마가 혼자 못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꼭 같이 있어야 된다. 엄마 혼자 두면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결국은 유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언은 이렇게 죽기 전에 남기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기게 되죠.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또 그리고 마지막까지 품었던 소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언에 담기게 되죠. 고모부의 유언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이 있었고 또 신앙이 있었고 예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유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로서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드린 이 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가장 사랑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품으셨던 소원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또 세 번째로 마지막까지 품은 소원,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유언을 이 세 가지로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17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들은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키시는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 목적이 이어지죠. 무엇입니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 목적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영광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처럼 보이는데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내가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요약되어 있죠. 내가 이 땅에 산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영광, 내가 성공하고 나의 인생이, 여러분, 이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광, 내 성공, 내 인생도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런데 말처럼 쉽지가 않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곧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게 되십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무리가 온다는 걸 이제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할 것이고, 누명을 쓸 것이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에서 몇 시간 후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부터 39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몇 시간 후에 잡혀가시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졸이고 큰일이 생기면 진짜 마음이 죽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정말 너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처럼 막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처절한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하나님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를 주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이거 받고 싶지 않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이 잔을, 십자가를 내가 피하고 싶은 게 내 뜻인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시옵소서. 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요, 자기의 뜻보다,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이처럼 사실 처절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죠. 말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피하고 싶은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인데,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인데 내 계획과 하나님이 다르게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자리, 누명을 쓰는 자리, 배신을 당하는 자리, 고통당하는 자리, 손가락질 받는 자리,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인데,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고 계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내가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고난당하는 자리일지라도, 내가 피해보는 자리일지라도, 억울한 자리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자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두 번째 기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인데, 한번 우리 요한복음 17장 15절 18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구하고 계시죠? 이 세상이 너무나 위험하고 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주님, 하나님, 이들 좀 데려가 주세요. 이 세상은 이들에게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들이 살아가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면 오히려 반대로 기도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 안에 있되 세상 안에 무너지지 않도록 이들을 좀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읽었던 18절을 보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내가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들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들을 안전하게 보존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보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신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리고 직분이든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자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세상에서 이들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보존해 달라고, 이들의 영혼을 보존해 달라고, 이들이 성도로서 살 수 있도록 빛으로 서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또한 사탄은 우리의 대적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탈하라고 말해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해요. 너가 그 자리에서 나와라. 너가 편하게 살아야 된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 가운데서 지금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 여기서 떠나고 싶습니다. 나 좀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파송하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또한 내가 이곳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 주님이 마지막까지 품고 계셨던 소원인데 우리 한번 20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뭐라고 하시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든지 그들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을 말할 것이고,
또 바울의 편지를 읽고 믿는 사람들을 말할 것이고,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복음이 전해져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 긴 줄의 끝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2000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냐면은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믿게 될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의 말로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기도를? 믿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가 그 복음을 붙들지 못했다면은, 바울이 사명을 이어가지 못했다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오늘 예수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앞으로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이어졌고, 그 복음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기도가, 또한 그 기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이끈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한 부모가 있고, 나를 위해 눈물 흘린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사실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행축이 끝나고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목장교회 새 가족으로 또 등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배가 마친 후에 한 권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새 가족분들의 이름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새 가족분들의. 그래서 왜 그러실까 했더니 그분들의 이름을 딱 생명책, 우리 로비에도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갖고 계실 거예요. 한 권씩 나눠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름을 딱 생명책에 적어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분들의 이름을 좀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또 새 가족들의 이름이 나갈 때 여러분, 그 이름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적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새겨서 이들이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이들도 참된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지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이죠. 바로 그 권사님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이름을 기도 안에 품는 것,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 기도들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기도가 언젠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기도 안에 품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그들의 이름이 나의 기도 제목에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가족, 친구, 이웃, 행축 기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의 이름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언젠가는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까지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세상 속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그 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유언을 받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세 가지를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빛으로 서려 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를 내 기도 안에 품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으로 살고 또한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곳에 모인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